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난 이후에 기세등등 해가지고 잔당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스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냐?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니까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저를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법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어땠죠? 겁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 지내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담대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담대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거 참 힘들죠. 사람 마음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차라리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짓겠지만은 사람 마음 바꾸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너무 급하게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익숙해져 있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누르고 나면 손이 그 컵 나오는 데 가 있죠. 외국 사람들 그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아니,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손이 저기 가 있을까? 그만큼 이 빨리빨리 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면 은혜도 받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때가 있고 순리가 있고 사람 바뀌는 것도 추억이 쌓여야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참 바뀌지 않죠, 그죠?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을 봐도 바뀌지 않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바뀔까?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용돈 주고 잘해주고 이러면 바뀌겠지. 야단치고 겁주면 바뀌겠지.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또 청소년 이런 그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님인데 김미경 이분이 청소년 특별히 사춘기 자녀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춘기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면 수도승이고 나오면은 조폭이 된다. 예, 웃는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수도승이에요. 나오면은 그때부터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는 조폭이 된다.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수도승이 됐다가 정반대로 폭력배와 같은 조폭이 되어버리는가? 자기도 모른대요. 애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버럭 화만 내나?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도 당황스러우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요. 뭐에 놀랍니까? 갑자기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몸에 털이 나고 성기가 커지고 여자들도 가슴이 나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생리를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또 그런 일을 갖다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바뀌고 몸과 신체와 또 정서가 바뀌니까 애들이 굉장히 놀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예민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이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말이야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어.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 용돈 안 준다. 그러면 너 어디 안 데려간다.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수도승이 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겁만 주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나중에는 막 달래면서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이러면은 조폭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애가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미경 강사가 그런 자기도 자기를 놀래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조폭이 되어져 버리는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갖다 줘도 아깝지 않죠? 자녀가 바뀐다면. 그러면 그렇게 자기도 자기를 이해 못해서 수도승과 조폭이 되는 그 자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기다림과 격려로 바꿀 수 있답니다. 기다림과 격려로.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바뀐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내 기분 따라서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바라죠. 아내한테도 내가 기분 좋으면 선물 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한테 선물도 자주 줍니다. 근데 아내나 자녀들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기분 좋을 때나 그러지. 평소에 좀 잘하지. 설거지 좀 해주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지.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얘기도 좀 하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부모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애한테 짜증내고 내가 기분 좋으면 선물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빨리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 계속 애가 짜증을 내도 문을 쾅 닫고 들어가도 안 나와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집에 살면 얼굴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서로 대화를 아예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애가 밥을 먹을 때 또는 뭐 용돈이 필요할 때 뭐 학교에다가 뭐 사인해서 가져가야 될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에 눌러 참고 있었던 짜증을 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없이 해주거나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너도 힘들지. 괜찮아. 격려하고 애를 칭찬해줘야만 그때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약 먹었나? 우리 아빠 약 먹었나? 왜 저러지? 그렇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아, 우리 엄마가 변했구나. 우리 아빠가 변했구나. 그러면 나도 변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얘가 어느 구멍에서 벼들지 모른다고 내가 뭐 10번째 잘해줬을 때든지 20번째 격려해 줬을 때든지 뭐 15살 때, 16살 때, 19살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다리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미경 강사가 사춘기 자녀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다? 기다림과 격려로 추억을 쌓는 것이다. 추억을. 부부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됩니까? 결혼해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됩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죠. 하지만 추억을 쌓아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돈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 돌보기도 하고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병간호해주고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돌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제일 오래 머무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죠.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남이에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기 바쁘죠? 여러분 옆에 제일 오래 머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당장에 내가 번 돈을 나 혼자 쓰고 싶다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왜 내 마누라한테 줘야 되냐? 내 자식한테 줘야 되냐? 그러면서 혼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워지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로 쓴다고요? 사기당하는데 제일 많이 돈을 써요. 요즘 사람들이 택시비 아껴가지고 사기당하고, 콩나물값 아껴가지고 사기당하고, 애들 학원비 아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사기당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람한테 주세요. 자식한테, 부모 형제한테, 지인들한테 돈 꿔주지 말고, 그렇게 사람도 잃지 말고 그냥 내가 줄 만큼 주세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수요일 날 그 전도서 강의가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뭐냐?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부자다.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지금 젊어서 좀 바람도 좀 피우고 뭐 자식들 잘 안 키워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남편 아내를 멀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기회가 옵니다. 삼식이 되면 이제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깁니다. 80, 90,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남편 40대, 50대 때 돈 있고 뭐 직장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의시된다고,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남편한테 복수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될까요? 서로 낳아주고 용돈 주고 하면 가족이 될까요? 같이 추억을 쌓아가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가족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온다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나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준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줘요. 부모가 자식 용돈 줘요. 부모가 자식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해결해줘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애는 그거를 부모가 해줄 줄 몰라요. 왜? 자기의 미움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학교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구나. 관계가 좋아지면 보입니다. 뭐가? 나한테 잘해준 것이.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쳤겠어요. 막 집에서 안 일어나던 문제들이라고 막 누가 막 뭐라 그러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딱 하네.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내가 잘해줄게.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딱 한 번만 볼게요. 일주일에 주일날만 볼 수 있어요. 무슨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그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늦추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성령 받았다고 순간적으로 담대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다 떠오르듯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쌓인 추억으로 이렇게 담대해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40년, 50년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모태신앙이신 어르신들은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요즘 나한테 응답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추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있었던 그 과정을 돌아보시며 그동안에 내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 이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추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공의 추억이 있었죠. 어떤 성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전날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도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죠. 그래서 그 대낮에 깊은 데 가도 물고기가 안 나오는데 경험상 가서 내려봤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배를 불러다가 실어야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뭘?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 맞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성공의 추억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기드온도 베드로처럼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다 약탈해 갈 때 안 뺏기려고 숨겨놓고 그거를 몰래 포도주즙 짜는 저기 그 숨겨진 장소에 가서 그거를 곡식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요. 너는 용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아니 나는 겁쟁인데요. 나는 숨어 지내는데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오늘 저 우상 바알 신단을 네가 무너뜨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거 무너뜨렸다 저 죽습니다. 아 다른 거 내가 할 테니까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미친 척하고 그 밤에 낮에는 용감하게 못 가니까 밤에 가가지고 그 바알 신상을 우리로 말하면은 뭐 어디 우상의 제단 같은 거를 부셔버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집마다 다 신주단지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신주단지를 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침이 딱 돼서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 난 죽었다.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 어디 있어? 그러면 어젯밤에 우리 바알 신단을 무너뜨린 거 다 조사하고 와서 당장 잡아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을 보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보호를 해줬느냐? 그 아버지가 보호를 해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게 뭔 잘못입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바알 신단 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보호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면 기드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기드온을 보호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신도 아닌 바알 신단을 무너뜨린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알 신단을 섬긴 게 잘못이지. 내가 책임질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의 바알 제단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걸 해서 죽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살아남는가? 그런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지 성경이 진짜인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신이 안 될까요?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들은 날 이용해 먹는데 또 뭐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충성해서 뭐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돌을 달고 안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면
내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우리는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겁내고 있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확신하여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과 쌓인 추억은요, 실패의 추억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물론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도 실패했지만 언제 실패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나보니까 이 3명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잠이나 자고 있어. 당장 내려가. 아무 쓸모없는 것들. 이렇게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압니까? 그래, 너희들이 많이 피곤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좋게 해석을 한 거죠. 마음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뭐가 괴로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될 건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베드로는 그냥 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렇게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마음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피곤하지? 그래, 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되니까 베드로가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이라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그때 잠이나 쳐 잤으니 나는 참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는데 그 실패한 자기를 예수님은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변화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직장을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에서도 신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줘서 승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직장은 요즘은 회식 잘 안 합니다만 회식을 하면 이제 술을 한 잔씩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신호회도, 직장에서 신호회도 하고 하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의 직장 상사가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술이 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술이 채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니만 교회 다니냐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다 술 먹는데, 니만 유별나게 왜 그렇게 날 무시하는 거냐고. 막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 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분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단 결근을 했답니다. 난 회사 그만둔다. 뺨 맞으면서 회사 다닐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무단 결근을 며칠을 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지 하고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너는 뺨 맞은 거로 그러느냐. 나는 침뱉음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나는 죽었다. 너도 나만큼은 못해도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래,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 직장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또 계속 괴롭힘 당해도 내가 회사 다녀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를 나갔대요. 근데 회사를 나가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뺨을 때린 상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뺨을 맞은 이 집사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뺨을 때린 사람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말이야 회식하는데 술 안 먹는다고 뺨 때리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회사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꼴 좋다.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갑질이나 하고 너 같은 놈은 우리 직장에 없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그 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장님 사실은 제가 맞을 짓을 했죠. 회사는 조직사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철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뺨을 때리고 망신을 줬는데 오히려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 일을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걸 듣고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다음 그 직장의 신우 회장이 됐대요. 그게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그죠?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남편도 안 변하고 자식도 안 변하고 부모 형제도 안 변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용서해 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 형제한테 직장 동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남편을 직장 동료를 자식을 변화시킬 기회인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용서받으면 자기가 부끄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다치고 이런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고 잘되고 자랑할 만한 나만 납니까? 실패하고 다치고 어려움 당한 나도 나예요. 어려움 당한 나를 숨기면 나는 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할 때 더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숨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찾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나아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해봐도 도움도 안 주고 그냥 이리저리 피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나도 나이고 부끄러운 나도 나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더 걱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안고 주님께 나옴으로 용서 안 받고 돌봄받아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사랑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북한 분이거든요. 내래 북에서 와시오. 우리 어머니는 북한 분이에요. 매너리스 호인가 함흥에서 그 배 타고 문재인 대통령 넘어올 때 같이 그 배 타고 거제로 넘어온 분이 저희 어머니 외가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강한 북한 분이지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오는데 저희 새아가 어디 갔다가 이제 밤에 9시쯤 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막 비가 오니까 집사람이 여보 애들 비 맞으니까 우리 새아는 지하철역에 있고 우리 한결이는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산을 좀 갖다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들이 오면 되지 왜 갖다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우산을 어머니 아버지가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비 맞는 거를 즐기자. 나는 비 맞는 아주 열정적인 남자야.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비 맞고 다녔어요. 비가 오면.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따라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새한테도 우산 주고 같이 오고, 피자집에서 알바는 한 개 할 때,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우산 주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추억이죠. 사랑의 추억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있겠죠.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한테 그런 사랑을 받은 추억이 있겠죠. 그런 추억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바뀌고 교회, 제 시골 교회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바뀌었고 결혼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 이 사람은 철저한 이성주의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입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나이 들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결혼을 해서 바뀌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60살에 결혼했습니다. 60살에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조이라는 여자가 암에 걸린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도 이 C.S. 루이스가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좋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1년 만에 죽지 않고 3년 2개월이나 더 살았대요. 3년 2개월이나.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그 조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조이한테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왜?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대요. 8살 때. 이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C.S. 루이스가 마음으로 다짐을 했대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울지는 않고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는 않은데 사람에 대한 이 감성적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언제 바뀌었느냐? 이 조이라는 여자,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 조이가 3년 2개월을 살다 죽었어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그 여자 덕분에 변화되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돕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떠올리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변화됩니다. 서로 따지고 서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이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추억들을 되새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겁쟁이였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담대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성공의 추억, 실패의 추억, 사랑의 추억이 쌓였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추억을 쌓아놨는데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과의 추억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50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있었던 성공의 추억, 실패의 추억,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챙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변화되려면 헤어지면 안 됩니다. 부부가 변화되려면 헤어지면 안 되고요. 자녀랑 변화되려면 따로 살면 안 되고요. 교인들이 변화되려면 절대 교회로 옮기면 안 돼요. 함께 있으면 변화됩니다. 헤어지면 안 되고 자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주일 빼먹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누려서 주님이 과거에 주셨던 성공의 추억, 실패의 추억, 사랑의 추억들을 되새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